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친 기독교인입니다. 네, 제목이 듣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은 23절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기독교인들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그럼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와서 볼 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네, 바울이 계속 이 14장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방언만 이야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된다는 거죠. 차라리 예언을 하라. 깨달은 말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앞에 세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이 일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도 역시 그때에도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예언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교회가 모여있는데,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다 방언들 하고 뭐 알 수 있는 소리들이 없고 그렇게 막 하면은 누가 봐도 당연히 미쳤다 그렇게 하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혹시 뭐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미쳤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더 부드럽지만은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그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면서 그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들, 물론 거기에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약간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의미 없는 소리들을 가지고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내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을 공적인 자리에서 또 집단이 이렇게 한 것을 보이면은 오히려 복음에는 장애가 된다. 누구라도 그런 미친 집단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언을 할 경우,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그것이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진리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집단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함께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렇게 유튜브나 동영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민망한 그런 집회 현장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과 달리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파급이 되어지고 또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기독교인들이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들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정말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 또 아그리빠 이 사람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정말 변화했다라는 것을 간증하였을 때 그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참 가소롭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갇힌 자 된 또 결박된 것 외에는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고하죠. 여기서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또 그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미쳤다는 소리를 불가피하게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겁니다. 깨달은 말씀,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해도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 살림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미쳤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 뭐 그렇게 극성으로 믿냐? 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듣는 것은 오히려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또 그냥 나만 즐겁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전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처음 그 20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고 정말 순결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되 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같이 되어라. 즉 장성한 사람이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사리분별을 잘하여서 판단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거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방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또 지혜롭게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지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기독교인 이런 소리를 듣는 것과 또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하다가 미친 기독교인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잘못 어떤 좀 너무 지나친 그런 내 신앙적인 것들을 고집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잘 어울려서 또 그들이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또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또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